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졌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기쁨이나 그런 감격이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금방 무뎌지게 되고 또 금방 익숙해지게 되고 또 잊어버리기 때문인데요.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삶을 살겠습니다. 늘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3장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4장 1절에 보게 되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바울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의와 공평을 이 종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이란 어쩌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깨달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종이 주인에게, 주인이 종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죽게 하듯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요 느끼고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뭐 좀 안 좋게 대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 노예에게까지 의와 공평을 베풀며 그들을 존중해 주라는 이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누구에게든지 정말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별이라는 게 있죠. 구별과 차별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요 차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고
나이 든 자와 어린이의 차별이 있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있고요. 그러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차별이 아니라 주께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남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고 높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겸손함이 있으면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려고 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럽니다.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자리,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기도자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 기도는 닫힌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막혀있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닫혀있는 문을 내 힘으로 열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감옥에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중에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유함을 빨리 얻고 싶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우리가 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런 저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감옥에서 바울이 나올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복음 전하다가 여기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죠.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이 감옥에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혜롭게 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기회를 잘 쓰려면 매 순간 노력하며 힘쓰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 되어져야 됩니까?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가 넘쳐나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말 속에서요, 그 은혜가 보여져야 되고 은혜가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과 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언제나 유익한 말들이 되어져야 되고 필요한 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쓸데없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와 누군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또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1시간, 2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는 게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대화하는 그 시간 틈틈이 우리는요 힘써 복음 전해야 되고요. 그 은혜의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그런 말들을 고백하면 그런 말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게 되는데 두기고는 특별히요 바울의 이 형편을 알려줄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는 누구냐?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줘야 되고 함께 사랑받고 사랑 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기고가 그들에게 가서 바울의 이 사정을 다 말해줄 때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뉴스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물론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말하되 우리의 말은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 말이 듣는 사람에게 기분이 나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실족하게 하고 그런 말들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이요 좋은 말만 상대방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사랑하는 말들만 나오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 되고요. 잘못된 말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한번 걸러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이 말이 나는 편하게 하는 말이지만 나는 상대방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정작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늘 가득하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 앞에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특별히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 달라진 것은 결국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져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저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 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항상 어디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욱 힘써 복음 전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 다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함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